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 우리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또 주의 심령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나는 믿네, 이 찬양 주님께 드리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건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신 주님께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저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천당을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한 목사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나의 것이라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와서 주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대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가서 주를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 은혜를 오늘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 들을 때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활짝 열리게 하시고 좋은 맛 되게 하시고 그 같은 귀한 말씀 보여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30배 주 하나님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불러주시네 합당하게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드릴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만 보이게 해주시고 나를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해주시며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소생하는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 홍석범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을 거룩한 성령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2022년도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사 무사히 하나님께 6월 마지막 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가올 7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치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며 믿음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선교의 달로 맞이하는 7월, 세계 각국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으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하사 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시간에 고개를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밴쿠버 중앙교회 기간마다 복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귀하게 들어 쓰시는 김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갈 때에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육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졸업자 명단입니다. (7월 6일) 수요 예배는 선교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7월은 선교의 달로 지키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7월은 선교의 달로 지킵니다.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숙식 및 물질로 도네이션을 원하시는 분은 선교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임명받으시는 목사님 계시는데요. 잠깐 앞에 나와주시고요. 뒤에 여러분 끝나고 가실 때에 아동부, 우리 유치부, 우리 여름 성경학교 발렌티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천국잔치에 같이 동참해서 아이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달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오시는데요. 여러분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예뻐요. 우리 시엘이 쌍둥이에요. 네, 쌍둥이에요. 우리 박경민 목사님 아동부 임명 받으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교회 밴쿠버 중앙장로교회에 함께 동역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면서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일 친교 헌금은 임관혁 집사님, 추광숙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작년 임다의 생일에 감사하여 친교 헌금 준비하셨습니다. 이 가정마다 우리 사랑하는 다혜 자매 가운데에 하나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실수 없는 손길 날 어루만지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실수 없는 주의 손에 계획 안에 있네. 하나님 내 삶에 말씀하시네. 변함없는 사랑 내 삶을 적시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내 삶에 넘치네.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황도 변함없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삶에 가득 넘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내 삶에 라라라라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풍성함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다 드리는 마음으로 10회를 구분하며 감사의 제목 한 제목 한 제목마다 감사의 제목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여 건축 헌금을 드리며 죽어가는 이들 위해 선교와 구제의 헌금으로 나아갑니다. 장학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타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출타한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를 섬기는 신앙인의 자세를 잃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 몸이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신유의 은혜,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라기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실 때에 그들의 열기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들의 기침과 그들의 코로나 증상들이 모두 다 회복되게 해주시며 연약한 부분과 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치료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연로하신 우리 에녹의 모세, 갈렙, 여호수아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의 아버지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졸업하며 졸업 예배로 진급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는 뉴스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고3 학생들 되게 해주시며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곳에서 잘 정착되게 하시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교육부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실 때에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강건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며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 삶 가운데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애써서 마지막 결론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9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9장 24절입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면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서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하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안수 집사님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지극한 미소를 날리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는 애써서 6월 마지막 강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에스더의 결론적인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 예배 때 권면 2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너무 많은 양이어서 2개로 나눴습니다. 오늘하고 수요 예배 때 이렇게 권면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2번 이렇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결론적인 권면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운명 사주팔자 믿으며 아이고 내 팔자야, 또는 내 팔자에 무슨 이런 호사를, 운명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라고 말하면서 어려움에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팔자를 또는 팔자를 바꿔야 한다고 구슬하고 무속인들의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뭐 빨간색 속옷을 입어라, 뭐 절대로 긴팔을 입지 마라, 뭐 이런 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일들 따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운명을 믿는 것은 마치 신이 사람의 목줄을 끌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애써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유다인들이 전멸에 당할 위기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동굴 속을 헤매고 있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아각 사람 하만의 책략으로 아달월 13일에 어떤 대항도 할 수 없이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릴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날짜를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제 아달월 이제 13일에 우리는 죽는다. 아유, 죽는데 흥청망청 살다 죽자.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이 세상 그냥 흥청망청 살다 죽다. 이렇게 운명을 믿으며 그 정해진 날에 끝날 것이라고 믿는 숙명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운명과 숙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한 믿음의 행동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며, 그리고 기도 후에 규례를 어기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인은 운명에 순응하며 운명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 성경은 인간에겐 운명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중보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진취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겐 어려움이 닥치면 캄캄한 동굴이 아니라 빛이 보이는 터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안 보이는 캄캄한 동굴과 빛이 보이는 터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한동대학교 이지선 교수가 한 말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동굴이 아니라 터널과 같은 그곳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 마지막 9장에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에스더의 모습이 강조돼요. 여러분 10장은 3절밖에 안 돼요. 그래서 9장과 10장이 결론적인 말씀인데 9장에서 에스더의 이 믿음의 행위가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9장 결론 보세요. 9장 25절 보세요. 9장 25절과 4장 16절이 에스더의 결론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25절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왕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4장 16절 우리가 본 말씀 아닙니까? 지난주에 4장 16절에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부탁한 후에 기도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먼저 나가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서, 그런데 그 규례를 어기고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인데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행동으로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맨 마지막 9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애써 성경책은 하나님이란 나라가 비록 한 번도 나타나지 않지만 믿는 자의 간절한 기도와 그에 맞는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의 행동들이 저 멀리 페르시아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부림절이라는 죽어야 될 운명의 날이 구원의 날로 바뀌는, 부림절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운명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며 금식하며 사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결론적으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에스더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신앙인들이 말씀하시는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다음, 성경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적절한 때에 믿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더서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순간에 반드시 일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에, 적절할 때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 쭉 읽어오시다가 에스더서 2장에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구해준 사건 기억나십니까? 에스더서 2장을 먼저 한번 보세요. 2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르드게가,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에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2장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별로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2장에서 모르드게가 암살 계획을 듣고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가 누구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달했습니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하여서 그 빅단과 데레스를 잡아가지고 처형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왕의 최측근에서 암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을 암살하는 사건을 막은 너무나 위대하고 중차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 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엄청난 사건인데, 여러분 2장 23절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2장 23절이 마지막 절이고요, 3장 1절이 그 다음 절이에요. 2장 23절에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증거를 찾았으므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사형을 시키면서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느라, 역대 상하 같은 궁중일기에 기록되고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 않았어요. 관직을 얻지 않았어요. 이렇게 끝나요 그냥. 그리고 3장 1절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3장에서 시작됩니다.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됐어요. 암살하려는 두 사람이 죽게 되고 이 일이 궁중일기에, 역대일기에 자세히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2장이 끝나고 3장에 그냥 하만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목숨을 살렸는데 상을 받았다든지 관직을 얻게 되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성경에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고했다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가 한 일을 그 당시에는 잊혀졌지만 위급한 순간에 사용하십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사용하십니다. 가장 모르드게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후에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8년에서 한 10여 년이 지난 그때에 유다인이, 하만이 책략으로 유다인을 다 죽이려는 조소가 127개의 지방에 내려졌습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은 2장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이용하셔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대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여러분 6장 1절 보세요. 그날 밤 여러분 성경에 쓰신 분 써놓으십시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했던 기도하고 나간 그날 밤에 하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음악 듣거나 제일 좋은 성경책을 읽잖아요. 네, 저만 그런 건가요? 또 잠이 오지 않을 때 성경책 읽는 이런 비밀을 제가 발설했는데 잠이 오지 않게 했습니다. 에스더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규례를 어기고 나간 그 기도한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책들 중에 역대일기, 궁중일기를 갖고 오라 하니까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궁중일기를 읽어보니 6장 3절 보세요. 6장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에스더 2장에서 왕의 목숨을 살렸을 당시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관작을 주지 않았던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모르드게에게 관직을 줘야 되겠다. 그 책을 읽게 하시고 잠이 오지 않게 해주시고 그 위급할 때 지금 127개의 지방에 조소가 내려서 유다인이 다 죽게 했던 그 위급한 순간에 모르드게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좋을 때 적절할 때에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 그때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줬지? 왜 하나님 조용히 그때 침묵하셨지?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지 아니하시지? 그때에 왜 당장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한 제목 한 제목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을 때,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더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모르드게가 필요할 때에, 이스라엘이 필요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봐라. 2장에서 관직을 받고 끝났다라면 정작 필요할 모르드게가 필요할 이때에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믿는 자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시편 37편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어떻게 하라?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인의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이 시편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 도망다니고 인내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기름 부어 주셨는데, 분명히 나를 왕으로 세우셔 기름 부어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하실 것을
분명히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하며 소망할 때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네 가지로 파라서, 여러분 숫자 네 가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시는데 네 가지를 우리는 해야 돼요. 첫 번째 1번 보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좋을 것을 주실 걸 믿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5절 보세요. 2번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의지하고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7절에 세 번째 보세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4번 잘 보세요. 4번 여러분. 7절 마지막 부분 뭐 하지 말래요, 여러분? 지금 응답 안 받았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든 사람 날 버리려고 하고 쫓겨날지만 악인의 꾀를 이루는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인내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에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 2장에서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6장 필요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바로 왕이 됐으면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여러분. 10년 15년 사울을 쫓아 쫓겨나가고 엔게디 광야 같은 데 울며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그가 이루신 걸 믿고 불평하지 말고 악한 자들의 꾀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며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불평불만을 달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가장 좋은 때에 상을 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며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시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장에서의 결론을 보세요. 모르드게의 결론입니다. 9장 4절 같이 한번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신앙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9장 4절 같이 고백합니다. 모르드게가 시작.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는 자에게, 소망 갖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을 것을 주실 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점점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희생하면 나를 녹이면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명성이 높아지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좋을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에스더는 사람의 악한 책략과 계략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만이 아무리 책략을 짜고 세상의 지혜자들 다 모아가지고 계략을 짜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책략과 세상의 악한 꾀의 결론은 자기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애써 성경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지혜자들을 모아서 계략을 짜는데 그 지혜자들이 3번이나 똑같게 반복돼요. 따라서 이 5장과 6장에 반복된 이 계략들, 지혜자들, 세상 지혜자들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비되면서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는 어떤 지혜를 따를 것이냐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5장 10절과 14절 보세요. 하만이 따르는 지혜와 계략들이에요. 5장 10절에 보면은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14절에도 보세요. 하만이 책략과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가, 꾀가 어디서 나왔는가. 5장 14절에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6장 13절 보세요. 6장 13절 맨 마지막,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하만이는요, 여러분,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는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갔어요. 특별히 아내의 지혜를 따라가며 친구들의 지혜를 따라갔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 구약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나올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족보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남자가 자녀를 낳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성의 이름이 나와요. 아내 이름 세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의 이 아내 세레스가 마치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의 아내였던 악녀 이세벨의 꾀와 같은 그 아합이 이세벨에 따랐던 것과 똑같이 하만이 그의 아내 세레스를 의지하며 친구들을 의지하며 꾀를 모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스더서는 5장부터 7장까지 하만, 그의 아내 세레스, 이 세상 꾀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하면서 어떤 지혜가 승리하느냐를 에스더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꾀는 사람의 유한한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략과 책략을 하나님께서 파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꾀를 하나님은 파하고 계신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3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3장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만과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나온 머리의 책략과 꾀, 모르드게를 긴 장대에 달게 하려고 만든 그 꾀, 자기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에스더 7장 9절 10절 결론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모르드게가 달려가는 그 나무 장대에 하만을 그 나무에 달게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요, 말씀이 인간의 머리에 나온 장대에 달려는 그 악한 책략과 꾀, 자기 올무에 걸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어라고 에스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지혜를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29장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2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악인이 시작.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이 노래하고 기뻐하니라. 25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세상 사람의 책략과 꾀, 세상의 지식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자는 안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만이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과 함께 아무리 머리를 짜고 지혜롭게 보이는 책략들을 짜도 자기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애써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선 모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함으로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애써서 결론적인 부분은 세상의 지혜와 책략과 꾀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기 올무에 걸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예배함으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혜 얻으셔서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는 부르, 즉 운명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세상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우쳐 줍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각 사람 악인 하만과 그의 무리들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날짜를 잡았는데요,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보세요. 3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날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제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주사위 던져가지고 날 잡아가지고요, 그 사람 다 죽이는 것을 운명처럼 주사위 던지면서 사람의 목숨을 결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페르시아의 부르라는 정육면체의 주사위 같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있는 정사면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개의 면이 있는 이런 주사기인데요, 12면의 면이 있는 이 부르를 던짐으로 그 아달월이라는 날짜를 잡았고요, 사람을 죽이는데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면서 운명처럼 잡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속인들이, 무당들이 날짜를 받아서 그날에 꼭 이사해야 돼, 그 운명 따라가야 돼라는 부르라는 주사위를 따라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는 이런 운명의 날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우리는 운명이 없으며 숙명이 없으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비교하며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성경 에스더 책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세상 운명에 순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운명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개의 목줄을 걸고 주인이 가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운명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한 것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9장 25절 오늘 본문 결론을 다시 한번 아까 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으로 무엇이 적혀 있는가? 에스더가 왕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날을 부림이라고 바뀐 것을 보자라는 거예요. 운명을 따르지 않고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나간 믿음의 행동을 보며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간 그 행동을 보자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부르로 죽는 날이 되었지만, 운명으로 죽는 날이 제비까지 뽑혔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와 행동을 보시고 오히려 그 날을 구원하시는 절기 불임절로 바꾸신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운명의 날을 받고 그것이 자기의 숙명인 양 따르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시고 그 숙명과 운명의 날을 믿음의 날로 바꾸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운명, 숙명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운명주의자가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라고 설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운명처럼 숙명처럼 길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3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비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운명처럼 그 길을 가는데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보세요. 잠언 16장 말씀 9절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16장 3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16장 3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행사를,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 숙명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취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비 뽑는 인생, 운명, 숙명 이렇게 될 팔자야. 이런 말, 이런 생각 휘둘리지 마시고 진취적으로 신앙에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어려움과 괴로움에 맞서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적절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숙명의 불우와 같은 날이 불임절, 구원의 역사가 되고 기도에 응답하는 불임의 절이 되는 역사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에서의 결론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 에서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때에 믿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은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다윗 시편 37편 기억하시고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2장에서 상과 관직을 안 받았지만 가장 좋을 때 에스더 6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에스더는 사람의 악한 책략과 계략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경 에스더는 불우, 즉 운명으로 결정된 것이 세상 사고방식, 이런 운명, 숙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며 신앙인은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론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신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의 운명처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가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에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에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내 운명 내 팔자야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라세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마시고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신앙인의 모습이 옛서서에 담겨 있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기뻐하며 주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겠다라고 합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애써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 참 감사합니다. 운명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 지혜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는 애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애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그 놀라는 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탁하여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는 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